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5번째 빛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예배 전에도 나눴지만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상대방 좀 기분 좋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뭐 화장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또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시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이 언제쯤 다 끝날 것인가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드니까 예배 때마다 저도 언제 마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를 보면요. 창조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늘 함께 관여하셨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2절에 보면 성령이 창조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유진 피터슨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의 심년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의 심년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시자 정확하게 침례죠. 예수님은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 스스로가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이 어떤 거냐?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었던 2절, 하나님의 영이 새처럼 내려앉으심, 이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 때에 새처럼 내려앉았다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과 같은 표현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올리브 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감람나무 색삭을 물고 와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 뉴스죠. 복음을 알려준 피조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이콘이죠.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아라랏산까지 꽉 찼을 때, 그때 비둘기가 노아에게 온 것처럼 요단강 물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노아 때에 비둘기가 와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기록되므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처럼 용서와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라는 상징인데요. 이 비둘기의 동작은 새로운 은혜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데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새처럼 내려 앉으셨다. 운행하셨다는 것이 새처럼 내려 앉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표현은요, 물질 세계, 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임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혔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표현 방식이었죠. 남의 나라 땅인 이집트에 있는 집단 거주지에서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혼돈, 공허, 어둠, 기품이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시대, 즉 해방과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의 10년 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앉았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 알겠고 성령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세상의 구원에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성령이 함께 하심.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관여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최초의 세상,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카오스에 어떤 음성이 딱 들립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빛이 있으라.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그 생명의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카오스였는데 혼돈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이 빛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6장 7절에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이집트 제국의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요, 무지와 무관심과 냉담이었습니다.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니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도 모세의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에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첫 번째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집짐승의 죽음, 악성 피부병,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이어지는 8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이집트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던지신 재앙이라기보다는 이집트 제국이 만들어낸 감추어진 괴물들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꾸시는 것이죠. 제국의 부패한 속살은 그렇게 재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와 그 부역자들은 거짓과 술책으로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8번째 재앙까지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짜 재앙이 내립니다. 9번째 재앙이 뭡니까? 9번째 재앙은 짙은 어둠이 이집트 제국의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온 땅이, 흑암이 이집트 제국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둠이 딱 내리자 다른 어떤 한 곳은 빛으로 딱 드러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3일 동안 9번째 재앙에 깊은 어둠이 3일 동안 있는데요. 제국은 짙은 어둠에 빠졌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비로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쓰인 단어 히브리어 오르가 출애굽기 10장 23절 빛이 있었다, 지금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같은 의미로 썼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했었던 그 빛이 이집트 제국에서 흑암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있었던 그 빛 오르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다. 9번째 재앙의 어둠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자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깨닫기 시작했고 스스로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구나. 그들과 우리는. 이 빛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그 죽음 앞에 그들이 서게 되어지고 이 빛의 바깥에서 이집트 제국과 파라오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맞죠.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의 어둠과 10번째 재앙의 어둠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고요. 이집트 제국과 파라오는 미래가 소멸하는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가운데 빈틈없고 완전해 보이던 피라미드가 처음 난 것의 죽음과 함께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우리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3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의 정의를 내립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숨을 쉰다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그 생명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생명은 빛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없으면 어둠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흑암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어둠에 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빛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과정과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읽고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에게 말할 때 첫 번째 세대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보는 안목이 없었던 어둠의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이 없는 것이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다시 카오스, 혼돈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어진 인간의 삶, 영적 혼란과 혼돈, 그리고 분기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삶의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과 빛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선순위와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다고 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당시 이집트나 혹은 바벨론 이 제국의 문명들이 만들어내는 사나운 서치라이트도 아니고 제국의 첨탑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화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밝은 인공의 빛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참빛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굳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에 대비해서 말하면 우리는 이 희미한 미광에 사로잡혀서 9번째 재앙과 그리고 10번째 재앙의 밤 사이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9번째 흑암과 10번째 재앙의 밤 사이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9번째 흑암과 10번째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이 희미한 빛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주님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겹다고 단식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까닭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규칙에 따라 우리 삶을 조절하며 삽니다. 욕망의 평등주의, 즉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다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더 어려운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삶의 여건이 어려운데도 늘 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다른 이들에 대해 아낌없이 긍정해주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불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저항하면서도 스스로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바로 그런 것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꿈이 너무 왜소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은 꿈의 조율입니다.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인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 주님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즐거움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OTT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몇 개나 가입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2시간 안에 완결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볼 수 있는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재미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2시간 안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알약이 아니어서 한 번에 꿀떡 삼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길면서도 고된 길입니다.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과 기쁨의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카오스의 세상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서 삶이 가능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OTT의 세상 속에 함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꿈 말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꿈 말고 남을 섬기고 남을 복되게 하는 꿈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없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기성세대로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그 작은 꿈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의 그 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은 1장을 보고 있지만 결국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볼 텐데요. 창세기 기자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이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50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전체 구조인데 창세기 기자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 세계의 어둠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만큼 어두웠다.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11장까지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두웠다. 11장까지 어둠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 11장까지. 그런데 빛으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창세기 18장인데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1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의와 공도가 뭡니까? 빛으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빛의 존재로서의 삶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잘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열방이 잘 되더라.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1장까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너를 빛으로 불렀다. 의와 공도로 살아라. 네가 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요셉이죠. 우리는 보통 요셉 그러면 이퀄 형통이라고 알았지만 요셉이 왜 형통합니까? 형통의 이유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고난에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 그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의와 공도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성경에 의와 공도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정의 혹은 공평 혹은 공의 같은 말입니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의와 공도. 그러니까 정의와 공도 했을 때 정의는 우리가 의는 정의로 번역되고요. 공도는 공평, 공의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와 공도할 때 의는 보통 정의로 번역되고요. 정의. 공도는 공평 혹은 공의로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 의와 공도라고 그랬으니까 정의, 의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뭐냐? 째다카입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째다카의 의미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떤 뜻이냐? 의는 올바른 관계다. 혹은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까? 그걸 알려면요. 째다카가 구약에 쓰여진 사례들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아, 이럴 때 이게 올바른 관계구나. 그러면 성경은 언제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평가했는가?
나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사를 당한 거예요. 나는 어렵지 않아요.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내 옆에 바로 있던 사람이 참사를 당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의 일이, 그 참사를 당한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처럼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 짱하다, 마음 짠하다. 할머니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그 집에 어떡하냐? 그 부모 어떡하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째다카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용례들을 모아보면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즉 뭡니까?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이게 째다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째다카,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화를 얘기할 때 만약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참상을 보고 찾아가서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딱 보니까 누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래? 들어보고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붙잡고 함께 옵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의롭다, 째다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째다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은가?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이 잘 되면 진짜 어떻습니까? 이웃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요. 이웃집이 뭔가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배가 살살 아픕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이 째다카 정의로운 사람 찾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를 잘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일이 분주하니까 보고도 덤덤해지죠. 신문을 보다가 끔찍한 일을 보아도 어떡하냐 그러다가 페이지만 넘겨도 혹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째다카를 행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란 쉽게 표현하면 공감인데 그 공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으로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만약 그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죠? 의와 공도. 공도가 뭡니까? 공의입니다.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는 째다카고요. 두 번째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뜻인가?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의와 공도,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째다카는 공감하는 것이고요. 미슈파트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냐?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업무가 뭐냐?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기를 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냐? 재판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한테 다 오거든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듣고 계속 판결을 해줘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모세가 한 일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누어서 이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재판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이 재판이었는데 이게 미슈파트인데요. 이때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재판의 원칙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어떻게 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의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공의, 미슈파트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둘 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원어적 표현을 살리는 직역,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해보겠습니다. 낯짝 봐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원래들 하면 낯짝 봐주지 마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봐주자.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하라.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편차적인 호의나 관심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정당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그들이 요구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공의로운 재판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요소,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의로운 재판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니라. 재판을 굳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외모, 하나는 뇌물. 여기서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만약에 제외된다면 우리 중 한 몇 명이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출신 학교라든지 같은 지역이라든지 같은 교회 출신이거나 같은 종교를 가졌거나 같은 동네 출신이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내려오던 판결이 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외모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로펌에서 전직 부장판사, 검사장들을 데려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유일한 이유는 외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뭐 했습니까? 부장, 판사, 검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잘 가지 않아도 알아서 검사와 판사들이 여기에 유리한 판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냐? 외모입니다. 전직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외모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뇌물입니다. 저는 변호사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뇌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굴지에 로펌이 뛰어 들어가면 사람이 풀려 나오고요. 로펌이 관여 안 하면 한 사람이 징역을 삽니다. 이런 판사가 바보입니까? 왜 판사는 로펌 변호사들의 말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왜 가혹한 판결이 나오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는 합법적인 뇌물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판의 본질은 누군가의 힘겨운 일, 괴로운 일, 서로 간의 다툼을 듣는 것이 재판입니다. 신명기 1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당당할 수 있으랴. 이게 미슈파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은 누군가의 힘겨운 일, 괴로운 일, 서로 간의 다툼을 듣는 것이 재판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결국 뭐죠? 살면서 우리 옆 사람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툼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했더니 재판이 열려서 재판관이 열심히 듣더니 야,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리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바로잡는 판결,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공감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외모나 뇌물이 아니고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되어서 1000번째 드린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어리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사울하고 다윗은 뭡니까? 좌수성가 타입이잖아요. 맨바닥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솔로몬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그러니 너무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가 필요한가 물으시죠.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인생을 바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옛날 개역 성경은 지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괴로워서 날 찾아와서 울고불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과 그 사람이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들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바꿀 기회에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괴로움이 들리는데 하나님, 나 진짜로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저 자매, 저 형제 진짜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딱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멋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개역 개정은 마음에 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1장에.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마음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표현이죠. 하나님, 옆 사람의 눈물이 들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웃의 눈물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했더니 재판이 열려서 재판관이 열심히 듣더니 야,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바로 잡는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에는 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어서 미슈파트는 올바로 판결했다. 그랬더니 억울한 사람이 너무 기쁨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미슈파트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쓰여진 곳이 많습니다. 바른 판결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잡는 것이다. 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죠. 그래서 미슈파트의 또 다른 뜻은 처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쁨으로, 나쁜 사람은 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전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미슈파트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구원의 미슈파트, 강자에게는 심판의 미슈파트, 이렇게 바로 잡혀진 세상이 정의로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그리고 공평을 행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공평에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공감하며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들의 그 괴로움과 힘겨움과 기쁨과 슬픔에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이웃들의 삶에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괴로움과 힘겨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무조건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구조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시파트의 삶, 즉 공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사방을 홀리듯 흐드러지게 만개했던 이 벚꽃이 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봄꽃들이 선을 보이는 그 시점,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봄의 자태를 또 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산을 걷다가 왔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그 산이 굉장히 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봄은 이토록 풍만해졌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봄은 언제쯤 다시 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4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4.3 제주 희생자 추념일, 그리고 오늘이 9주년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 우리 사회, 현대사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모여있는 달이 4월입니다. 이 중 4.19 혁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참사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권리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완전한 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4월은 세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기간인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추상화내지 뭘 역사화시켜서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연대하고 연합하는 역사 참여적 방식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연민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혹은 땀방울이 생명을 살립니다. 23년도 4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23년도 한 해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름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지향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또 그들 속에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삶의 방황이 주의 말씀 안에서 끝나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조율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본질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숲이 선한 사마리아가 되어서 역사와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